하나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다섯 날. 이제 사순절 특세에 하면 저는 되게 가볍게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렵죠. 안 하던 분들 하려니까 끝까지 잘 참석하십시다. 그 다음에도 또 우리가 이어지길 바라고, 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집회 마지막 날 늘 감사헌금합니다.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내일도 또 그렇게 정성껏 참여하십시다. 오늘은 독수리는 저항을 뚫고 하늘을 오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독수리는 저항을 뚫고 하늘을 오른다. 어떻게 하늘을 올라요? 저항을 뚫고. 독수리가 비상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공기 저항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비행 능력을 주셨지만 그 원리를 보면, 그러나 저항을 뚫고, 공기 저항을 뚫고 하늘을 오르잖아요. 그 공기 저항을 뚫는 것을 사실은 독수리는 즐기죠. 바람을 타죠. 사실은 바람을 뚫고, 저항을 뚫고, 힘들어, 물론 그게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즐기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독수리는 저항을 뚫고 하늘을 오른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살았던 그 삶의 상황이에요. 상황. 거슬러 역사를 올라가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때 애굽에 요셉을 총리로 세웠고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때 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23절이 그래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 말이 요셉이 있을 당시에, 그러니 히브리인들에게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상식이죠. 그 왕은 죽었어요. 그 후부터 이스라엘에게 험난한 노예 생활이 본격화됩니다. 첫째는 고된 노동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그랬잖아요. 고된 노동. 우리가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 건설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노동으로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비돔과 람셋, 국고성. 이 국고성은 뭐냐면 비상시에 곡식을 저장하거나 빅상시에 또 무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창고들이에요. 기근이 닥쳤을 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곡식 창고, 무기 창고를 짓는 겁니다. 이런 일에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들이잖아요, 엄청나게 노동에 시달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쳤죠.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엄청 많아져요. 여러분, 이슬람이 왜 무서워요? 거기는 출산 제한을 안 하잖아. 아이들을 6명, 10명씩 이렇게 낳으니까 이게 숫자적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이슬람은 그게 선교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억제 정책,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와서 사는 거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 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단계별로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그 중에 하나도 중노동이에요. 쉽게 말하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 시키면 이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애도 못 낳을 거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럴수록 애는 더 많이 낳았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산파를 통해서 죽이게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아주 지혜로웠어요. 성경에 보면 십부라와 부하, 산파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이고, 해산기 있어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가보니까 이미 나왔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힘이 좋아가지고 쑥 하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3단계, 남자아이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핏덩이를 강물에 던져서 죽게 하는 거예요. 인구 억제 정책.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고이 품어주시고 늘 평안이 있고 늘 풍요롭고 여유롭고 행복하고 이런 삶이 계속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좀 여러분 어찌 보면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제가 계속 전했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련들이 닥쳐요. 한 주간의 첫날 주일 성수 제대로 하고 하루에 첫 시간 새벽기도 꼬박꼬박 드리고 물질의 첫 번째 것 먼저 소득이 들어오면 월급이 들어오면 첫 번째로 떼서 11조 드리고 좋은 것은 주님 거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계속해서 광야예요. 내 삶은 계속해서 애굽의 노예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또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어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또 내가 점수 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고난이 있을 때였어요. 고난이 있을 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참 어린 시절부터 이 가정이 참 불안했던 가정이에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형제들이 얼마나 동생을 못 살게 구는지 시기 질투로 인해서 참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결국에는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들어가잖아요. 가서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리고 감옥살이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이 기구한 운명, 내 팔자가 왜 이런가?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걸 참아요, 형들을. 그러나 감옥살이 할 때 만났던 사람을 통해서 길이 열렸잖아요. 감옥살이 할 때 만났던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요셉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부르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다. 아멘. 여러분 대개 보면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오늘날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교회가 왜 성장이 멈추고 마이너스 성장이고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크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6.25 전쟁 끝나고 해방 후에 고난이 있을 때. 내 인생도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암 선고받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정말 낙심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때 놀라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베드로가 한 번 나가서 복음 전하면 3,000명, 5,000명씩 그 자리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의 전체 인구가 한 15만 명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근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우리 양평군 정도 된다고 봐죠. 약간의.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집회 열면 그 자리에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벌어지죠. 도저히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다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빌립 집사가 도망을 쳐서 간 곳이 사마리아 성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 알잖아요. 사마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혼혈인들이야.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어요.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해요. 사마리들이 사는 곳에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어떻게? 박해가 있어서 간 곳이, 도망간 곳이, 숨어 들어간 곳이 사마리아 성이야.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박해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거기에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빌립 집사가
박해를 통해서 그 자리로 들어간 거죠. 거기에 고도의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빌립을 부르셨고, 빌립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했던 거예요. 독수리가 그렇잖아요. 독수리가 하늘을 오르는데 그냥 오르는 게 아니야. 공기의 저항을 뚫고. 그리고 신앙이 있는 독수리는 공기 저항을 즐기는 거예요. 이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멋진 비행을 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그렇잖아요. 거된 노동, 인구 억제 정책. 생각해 보세요. 응아하고 아들 태어났는데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여야 돼요. 희망이 없어요. 매일매일 고된 노동에 시달려요. 그러나 그 애굽의 압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압제를 뚫고 하나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저항을 뚫고 하늘을 오른다. 크게 합니다. 독수리는 저항을 뚫고 하늘을 오른다. 아멘. 근데 그 저항을 뚫을 수 있는 힘은 부르짖음에서 나왔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3절,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부르짖음 이 부분을 잘 생각하세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잘 생각해 보면 고난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엉망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손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크게 본다면 고난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 그 깊숙한 곳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너 얼마나 힘드냐? 내가 안다. 너 힘든 것 때문에 나도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너는 내 백성 아니냐? 너는 내 아들 아니냐? 내 딸 아니냐?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네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안다. 이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할렐루야. 이게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일 딱 하나, 하나님 찾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으면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존재를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을 찾아가든지 가서 상담을 받든지 달콤한 것을 가서 먹든지 여행을 떠나든지 어떤 종교를 갖든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뭔가 다른 것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해.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어려움을 만나면 나보다 더 강한 어떤 존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다른 점은 이때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다른 대체물을 찾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근본적인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대체물들은 잠깐이에요. 물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는 고난이 있어도요 돈이 많으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물질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좋은 차를 구입하셨습니까? 좋은 집을 새로 장만하셔서 들어가셨습니까? 더 큰 욕망이 생기잖아요.
잠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도죠, 기도.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셔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행했던 약속을 기억하셔요. 그렇지.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했지.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했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느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 나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부르짖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그래서 결국 고난 끝, 상황 종료, 출애굽. 그래서 독수리가 된 거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독수리는 저항을 뚫고 하늘을 오른다. 아멘. 그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유명한 시죠. 들어보세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와, 은혜가 되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요?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제가 어제 군대 얘기했는데 우리 새로운 사람들도 많으니까 저도 참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입시 실패, 전교육이 다 낙방. 지금 창피하죠, 그죠? 그런데 그때 정말 저는 인생이 바뀐 거죠, 그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시골 고등학교, 그 미달 고등학교 다녔지만 하나님의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어떤 섭리가 그 속에 있었음을 저는 확신해요. 그때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목사로서 소명을 얻고. 그러니까 고난과 실패 속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 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요. 그러니까 고난은 물론 내가 실력 없어서 떨어진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아이고 시험 엉망으로 봐봐야지, 한번 떨어져 봐야지. 그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놀랍게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도 그때 시작하고 하나님 부르심, 하나님 소명을,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따라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내가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백성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찬송 받으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속에서 탄식하고 한숨 짓고 그걸로 인생이 끝나지 아니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나오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그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을 때 다른 데로 도망가면 안 돼. 다른 데로 힘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데 가서. 고난은 깊이 보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하나님은 꽃을 피우는 것이 목적이야.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난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찾아하죠. 고난이 있을 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자. 아멘.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내 부르짖는 소리가 다 하나님께 올라가요. 하나님께 상달돼요. 그리고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하나님은 그때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부분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려. 다 아시는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와서 자꾸 찝쩍거려야지.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왜 저를 전기 후기 다 이렇게 떨어지게 하셨어요? 더 창피해서 이 학교 다니기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때 기억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너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할 거야. 할렐루야.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난 끝, 출애굽. 그렇잖아요. 이 기도 들으시고 이 부르짖음 들으시고 고난 끝, 출애굽, 독수리 비상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독수리는 저항을 뚫고 하늘을 오른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시련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요?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어요. 고난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죠.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음, 간구. 그 부르짖음과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뚫고 출애굽하고 찬송하고 독수리로 하늘을 멋지게 비행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발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품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품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 품에 찬송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리라. 다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폭풍 가운데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인간의 삶이 아니지요. 놀라운 것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 속에, 시련과 실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 또 가족 간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문제들, 또 경제적인 문제, 또한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와 어려움들, 또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또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특별히 한반도에 이런 어려운 전쟁의 위협, 이것까지도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요.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고난을 통해서 출애굽이 있었어요. 고된 노동과 인구 억제 정책.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우리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내놓고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때에 내가 이 고난을 딛고 공기의 모든 장을 뚫고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고난을 뚫고 마침내 출애굽하여 찬송하고 싶습니다.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개인 기도하고 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는 저항을 뚫고 하늘을 오릅니다. 독수리는 저항을 뚫고 하늘을 오릅니다.